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귀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계셨죠?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두렵고 떨림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붙들고 불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또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또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또 두려움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땅 모퉁이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세워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한없이 끊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크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1장 5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과 떨림, 즉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리며 나아가야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비로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실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그런 고백들이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가 진정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과 과학으로 아무리 설명할지라도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 창조주의 역사가, 그 창조의 역사가 분명하고 확신하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과학과 그 이성은 참 한계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맹신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창조의 역사가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허공에 올리는 깡가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 결정판이 뭐죠? 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 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렇죠?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죽게 하셨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자기 자녀를 나와 상관없는 사람한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게 한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든든히 서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방법이 뭘까요? 네, 오늘 느헤미야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하느냐는 척도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제가 설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켜서 행하여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지켜 행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3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입과 나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교리를 지켰죠? 아까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쉐마 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입으로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함께 내 입과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4장 29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요? 늘 항상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함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곧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과 동등된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안 태어났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에 따르면. 또 예레미야 31장 33절 후반절과 34절 후반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라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고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새긴 자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며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새긴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방법 다 알고 있잖아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아까 전에 말씀에 의하면, 구약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긴 자들만 그렇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자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만 무슨 권세를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직접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 옆으로 가셨죠. 저 천국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어 주시고자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은 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어지기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비록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지만 나 대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죠? 네,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여처럼 임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파잖아요. 순복음이 오순절, 오순절을 지키는 그런 교단이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양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였죠?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4절과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주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왜 하죠? 여러분들 기도 왜 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죠? 네, 누구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도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럼 기도를 왜 올려드립니까? 네? 여러분들 기도 왜 해요? 네? 그냥 해요? 그냥 방언으로 막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네. 기도 왜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기도 왜 해요? 네? 달라고. 네. 닦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달라고. 기도 제목 올려드리잖아요. 이거 들어달라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만 기도의 목적입니까? 또 기도의 목적이 뭐죠?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친밀해지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서로 몰라요. 서로 오해만 쌓이고 나중에 서로 등도 지고 나중에는 서로 까지 하잖아요. 요즘 세상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그랬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랬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친밀한 자식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더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가까이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 첫 번째, 들어달라고. 두 번째, 친밀해지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오류를 범합니다. 큰 오류를, 어떤 오류를 범하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아까 제가 설교했잖아요. 어떤 오류를 범한다 그랬죠?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해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됩니까? 절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원수가 되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그러한 기도였잖아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심히 간구하신 이유가 뭐였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안 들어졌을 때에 낙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왜 실패를 경험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축복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다시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요 자매는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주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죠. 아버지 뜻도 모르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또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받아 누리고 풍성히 열매 맺는 삶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또 땅 끝에 있을지라도 또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늘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요?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늘 회복되어지고 일어서고 굳세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